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요나의 이야기를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는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정반대 쪽에 있는 다시스로 도망을 갑니다. 이 다시스까지는 이스라엘에서 우리가 지도를 보면은 지중해를 이렇게 횡단을 해야 돼요. 동에서 서까지 스페인의 항구 도시인 다시스까지 가려면은 자료에 의하면은 직선 거리가 4,000km 되는 백길입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생각하기에 그 정도 도망가 주면 하나님으로부터 좀 피해갈 수 있겠다, 하나님 못 쫓아오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대단한 착각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추적하시면은 그것을 피해갈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뭐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은 이런 하나님의 어떤 추적, 하나님께서 따라다니시면서 쫓아오시면서 꼭 우리의 답을 듣기를 원하시는, 한번 마음에 그 감동이 왔는데 하기가 싫고 또 꼭 해야 되나 싶은 어떤 그런, 이것은 그냥 내 생각이지 하고서 그냥 흘려버린 것인데 하나님은 그것을 계속 물어보시고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이렇게 은혜로운 찬양을 통해서, 혹은 주위에 있는 어떤 교우들을 통해서, 심지어는 TV를 볼 때도 어떤 물어보심. 그래서 그것을 결국 하게 되면은 마음이 편안해지는 이런, 하나님이 참 때로는 집요하게 우리를 추적하신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기도 한 것이죠. 자, 요나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기 위해서 욥바라고 하는 항구에 내려갑니다. 이 항구는 지금도 배가 들락날락하는 그런 이스라엘의 항구, 대표적인 항구의 야파라고 불리는 아름다운 그런 항구 도시고, 이스라엘 최대의 도시인 텔아비브에 속한 그런 항구입니다. 자, 요나가 욥바로 갔는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발견을 했어요. 3절에 보실까요?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요 마침이라고 하는 부사를 여러분 기억해 두십시오. 원어에는 안 나와요, 이 단어는. 근데 문맥상 내포된 그런 단어입니다. 마침. 사실 지금이야 교통이 많이 발달해서요, 어딜 가든지 뭐 배편이든 항공편이든 교통편이 많이 있어요. 바로바로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데,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특별히 이 먼 길을 가는 그 지중해를 횡단하는 그런 백길은 많지가 않겠죠. 그래서 한 달, 심하면은 3달까지도 기다려야지 그 배를 만날 수가 있는데, 요나가 딱 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다. 이것을 보고 요나가 쾌재를 불렀을 거 아니에요. 야, 이거 하나님도 동의하시나 보다, 이런 쾌재를 불렀을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는 것이 성공적일 것이라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겠죠. 자, 그러나 우리가 살면서 조심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해서는 안 되고 가서는 안 될 길인데 잘 풀릴 때가 있어요. 신앙 양심상 안 되는 것이고, 말씀을 보면은 해서는 안 될 일인데 그것이 너무 잘 되고 순탄하게 길이 열리면은 우리가 좀 정신이 있는 크리스찬이라면은 쾌재를 부를 것이 아니고 멈칫해야 되는 거예요. 야, 이렇게 잘 돼도 되는 거야. 이렇게 돈이 잘 벌려도 돼. 이렇게 모든 일이 순탄해도 돼 하고 멈칫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것은 잘 되는 것 같아도 결국은 더 큰 구렁으로 인도하는 초대장에 불과하다. 우리가 길을 가다가도 이것이 아니다 싶으면은 바로 그 자리에서 돌이키는 것이 가장 빠르고 안전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자, 아니나 다를까 요나가 탄 배가 큰 풍랑을 만납니다. 이 동서를 횡단하다 보면 얼마나 큰 배를 띄우겠어요. 큰 배임에도 불구하고 이 배가 난파당할 정도의 큰 풍랑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셨습니다. 그래서 사공들은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물건들을 다 이렇게 바닷속으로 던져보기도 하지만 해결이 안 되고 여전히 위태롭고, 자,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것은 신의 노여움이 임한 것이다. 신의 분노로 지금 이 풍랑이 온 것이기 때문에 과연 이 배에 탄 사람들 가운데 누구 때문에 이 재앙이 우리에게 왔는지 범인을 찾아내자,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제비를 다 뽑았는데 누구를 뽑아낸 겁니까? 요나를 정확하게 뽑아냈어요. 그래가지고 뭐 좀 안타깝긴 하고 아쉽긴 하고 그래도 뱃사람들이 요나를 바다로 던져버렸어요. 던지니까 그제서야 바람이 멈추어지고 풍랑이 잔잔해졌다 하는 이야기죠. 자, 여기서 한 가지 깨닫는 것이 있어요. 뭐냐 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문제는 하나님과 풀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에 여러 가지 풍랑이 옵니다. 풍파가 뭐 몸이 아프든지 또 사업이 안 된다든지 어려운 이런 인생의 풍랑이 올 때 상식적으로 푸는 방법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물건을 밖으로 버린다든지 혹은 항해사들이 열심을 최선을 다해서 운전을 잘하면은 풍랑을 비껴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런 상식적인 방법으로는 안 되고 특별히 그 문제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 사람을 향해서 뭔가 만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풍랑은요, 사람의 방법으로는 절대 해결이 안 된다. 아무리 해도 시간 낭비고 돈 낭비고 힘을 사용할 뿐이고,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풀 때 그것이 잔잔해지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뭔가 좀 풍랑이 생겼다 싶다면은 하나님이 나의 어떤 부분을 지금 만지고 있는지, 고치고 싶어 하는지 이것을 빨리 발견하는 것이 영적인 지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요나를 바닷속에 이제 던지기 위해서 큰 바람을 하나님 보내셨는데 이제 바닷속에 빠지니까 이번에는 건지기 위해서 이번에는 큰 물고기를 보내셨습니다. 1장 17절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여러분, 이 17절에서 우리가 이번에 눈여겨봐야 될 부사는 임이라는 단어. 우리가 2장 3절에 마침이라는 부사를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그 요나의 마침,
이렇게 갔더니 마침 그런 배가 있어서 잘 돼 가는구나 하는 이런 마침과 이 임의는 하나님의 임의예요. 그래서 때로 인간의 마침이라고 하는 것은 안성맞춤인 것 같고 잘 될 것 같지만은, 그렇게 흥하는 것 같지만은 순식간에 뒤집어지는 것이 인간의 어떤 모습이라면은, 하나님의 임의는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시고 예비하신 모든 일들은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그대로 진행이 되고 성취가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뭘 의지를 해야 되겠어요? 상황을 판단하면서 어떤 그런 마침 이런 것들을 의존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것이 이미 예정하신 거예요. 다 준비하신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하는 것이 참 중요한 지혜가 되겠죠. 예레미야 33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이를 행하시는 분인데 만들어서 성취하시는 분이다. 우리는 가다 보면은 잘 될 때도 있고 우연이란 단어를 사용해서 잘 되는 것 같고 마침 잘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정확히 만들어서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 정확하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도전을 주고 있습니까? 3절 말씀에, 예레미야 33장 3절 기도에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상황을 잘 판단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 우리의 가는 길, 우리의 진로에 가장 평탄한 길을 가기 위해서는 상황을 판단하는 것 이전에 하나님의 생각을 먼저 읽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자세인 것입니다. 자, 요나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지냅니다. 그러니까 이쯤 되면 이제 놀랄 수밖에 없죠. 과연 물고기가 도대체 무슨 고기일까? 이렇게 의문도 들고, 또 3일씩 그렇게 물고기 뱃속에 있으면은 안 죽을까? 이제 이런 어떤 생각, 참 우리가 놀라는데, 그러나 우리가 이런 일들, 하나님의 일들을 보면서 조심할 게 그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는 놀랄 만한 일이지만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전혀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얼마나 많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놀라운 일이 있을 때마다 그냥 놀라는데 그치고 도대체 이게 가능한 일이냐 하고서 그리고서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놀랄 만한 일들이 있지만은 불가능하지 않은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을 꼭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고, 자, 우리가 이 부분에서 정작 놀라고 또 주목해야 될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정말 우리가 놀라야 될 게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요나가 그 뱃속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했다는 사실이 더 놀라요. 여러분, 성경 어디를 보세요? 세계 기독교 역사를 보세요. 크리스찬들 가운데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한 사람은 아마 요나, 알려져 있지 않지만 누군가 또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에게 알려진 기록에 의하면은 요나가 유일한 사람. 이게 여러분 놀라운 일입니다. 2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다. 이것은 참 한 구절인데 귀한 구절이에요. 왜? 기도를 거기서도 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구절이고, 또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요나가 기도하면서 단순히 어떤 형식적이거나 습관적인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그냥 하는 기도가 아니라 요나는 지금 분명하게 자기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이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그러잖아요. 하나님 제 기도 듣고 계십니까? 내가 하고 있는데 이거 듣고 계시는 건 맞아요? 이런 질문들을 하는데 요나는 지금 자신의 기도가 정확히 그 기도를 하나님이 다루고 계시고 주목하고 있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나만의 생각으로 가능한 게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소리 지르고 부르짖고 뭐 별 금식 기도를 하고 그런 엄청난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느낌, 이런 확신은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런 응답이 있을 때 가능한 그런 것이죠. 여러분 2절을 한번 볼까요? 2장 2절에 보면은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스올이라고 하는 것은 지옥을 뜻하는 것이잖아요. 마치 지옥의 밑바닥과 같은 이런 곳에서 부르짖었는데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요? 들으셨을까? 들으실 수 있을까? 이런 게 아니에요. 확신하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 자, 7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이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금 요나가 왜 지금 이 지경에 와 있습니까? 하나님하고 대화하지 않으려고 지금 도망가는 거예요. 뭔가 다른 소리 한마디 더 들으면은 또 그 소리 들을까 싶어서 그 소리 안 들으려고 지금 도망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도 4,000km나 떨어진 세상의 끝이라고 알려진 스페인을 향해서 지금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요나를 그냥 그래 네가 갈 길 가라 그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쫓아와가지고, 그리고서 마침내 하나님과 그 소통을 만들어내시오. 서로 통신을 하는데 어디서 만들어내느냐? 참 기가 막히게도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과 요나가 서로 교통하는 이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될 때 참 하나님이 집요하신 분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참 감사하죠. 자, 요나는 마침내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합니다. 9절 말씀이에요. 9절에 보면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갖겠나이다. 뒷부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참, 여러분, 이 구절은 요엘서의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다른 신이 아니에요. 다른 이방신들이 아니고 다른 어떤 과학이 아니고 어떤 지식이 아니고 현대인들의 어떤 그런 것이 아니고 구원은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 살리고 죽이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죽고 살리는 것을 결정짓는 것도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은 요나의 간청이기도 해요. 하나님, 그러니 나도 살려주십시오 하는 기도이기도 하지만은 동시에 이것은 요나의, 그 교만한 요나의 항복 선언과도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구할 것이다, 구원하실 것이다 그랬는데 요나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 무슨 얘기입니까? 니느웨는 죽어야 될 곳이고 망해야 될 곳이고 어떻게 니느웨를 살린다 그러세요? 하나님 잘못되신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그 주권에 대해서 반기를 든 것이 요나거든요. 근데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한데 얻어맞고 나니까 비로소 깨달았어요. 아, 이것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살리기로, 구원하기로 작정을 하셨으면 그것은 하나님이 살리시는 것이지 내가 좋고 싫은 것을 떠나서 내가 할 바가 아니구나 하고서 그 하나님의 주권에 항복선을 하는 바로 그 구절입니다. 자, 하나님은 그제서야 요나를
살려주시는, 이제 깨달았구나 하고서 살려주십니다. 10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여러분, 이 10절 말씀이 참 재밌지 않아요? 얼마나 이 요나가 지질이 말도 안 듣고, 말씀하셨으면 들어야 되는데 듣지 않는데, 보세요. 하나님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니까 물고기가 순종을 하고 있다. 어떤 그런 좀 뉘앙스가 느껴지는 그런 표현이, 여호와께서 물고기에게 말씀하셨다. 자,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서 건지신 하나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니느웨로 가라 하고 3장 1절 2절에 보면은 말씀을 하시고, 이번에는 요나가 순종을 합니다. 3장 3절에 보세요.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자, 여러분이 3장 3절은 사실 몇 절로 와야 됩니까? 사실은 이거는 사실 1장 3절로 와야 될 부분이에요. 1장 1절에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라. 1장 2절 말씀에 너는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요? 바로 이 말씀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근데 이게 수용이 안 되고 불순종이 되니까 1장 2장 그 난리를 치고 나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불순종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때로 이유가 있어요. 또 순종하기 힘든 이유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결과적으로 보면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이 빨리 가는 길입니다. 불순종하게 되면 다시 옆으로 갔다가 샜다가 막 그래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지점으로 다시 데리고 와서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갈래 안 갈래? 똑같은 질문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요나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니느웨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 멸망을 선포하죠. 이 말씀을 듣고 니느웨 사람들은 다 회개합니다. 그래서 왕과 모든 백성들이 첫째는 금식했어요. 두 번째는 베옷을 입었다 그랬는데 그 다음에 부르짖었어요. 기도했어요. 세 번째가 뭐냐? 모든 악행에서 돌이켰다. 여러분, 이것은 회개 정형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금식도 해야 되는 것이고, 때로는 정말 부르짖으면서 눈물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가슴을 치면서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애통해하는 그런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나 회개의 완성은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돌이키는 것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루기를 원했던, 만지기를 원했던, 없어지기를 원했던 그런 것을 제거되고 돌이키는 그 순간 진정한 회개가 되는 것이고 참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런 니느웨의 회개를 보시고 하나님은 재앙을 철회하시죠. 3장 10절에 한번 보시면은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잘 보세요. 이 10절 말씀에도 하나님 뭘 보시고 재앙을 처리하셨습니까? 금식도 좋아요, 기도도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끝까지 보시는 것은 뭐예요? 그 행위를 돌이키는 것을 보신다. 우리의 삶이 바르게 돌이킬 때 그것 보시고 하나님께서 철회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이죠. 자, 이 부분 3장 10절에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놀라운 것이 또 하나 있어요. 놀라야 되는 거예요. 물고기 뱃속에 3일간 여기에 놀라는 것은 너무나 기초적이고 초보적이고 그것은 어린아이 같은 것이 우리가 놀라야 될 것.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여러분, 니느웨가 어떻게 회개할 수 있었을까? 놀랍지 않아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한 일도 참 놀라운데 니느웨가 어떻게 회개했을까? 요나는 정말 약소국이죠. 아수르 입장에서 온 북이스라엘은요 아주 조그만 총구석이에요. 근데 거기서 온 선지자라고 하는 양반이 40일이 지난 뒤에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다. 요나가 지금 속이 뒤틀려가지고 친절하게 외치지도 않았을 거예요. 막 설명하면서 그냥 그 말씀만 간단 명료하게 뭐 듣든지 말든지 그냥 했을 텐데 아마 요나 생각에 설령 뭐 이렇게 한들 이 사람들 회개하겠나 싶은 어떤 이런, 왜냐하면 여러분 니느웨라고 하는 도시는요 정말 포악한 도시고 악행으로 가득 찬 도시. 근데 그런 도시에 이 말 한마디 던졌다고 저들이 회개하겠나 싶은 마음이 있었을 텐데 놀랍게도 니느웨가 회개했다라고. 자,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학자들이 여러 가지 얘기를 좀 해요. 학설을 얘기하는데 그게 뭐냐면은 당시 BC 주전 765년이라 그랬어요. 니느웨 성에 이 큰 역병이 돌았다. 지금 코로나19가 역병 아니 전염병과 같은 건데 지금이야 뭐 잘 이렇게 대처를 하고 좀 그래도 정신이 없는데 그 시절의 역병은요 수없이 죽어갈 거다. 그러니까 어떤 도시 전체가 두려움과 공포 속에 있을 때 요나의 어떤 선포가 영향력이 있었을 것이다. 뭐 혹은 어떤 분들은 개기일식을 얘기해요. 뭐 과학 이렇게 쫙 찾아보니까 그때 당시에 개기일식이 일어났다. 낮에 해가 없어졌으니 얼마나 놀라겠어요. 캄캄해지고. 이런 학설들을 내어놓지만 그것은 잘못된 견해입니다. 제 생각에. 물론 여러분 그런 것이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러나 오늘 우리 요나서를 보게 되면 그런 일들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이것은 니느웨가 돌이킨 것은 그러한 어떤 자연현상, 역병이 돌았다든지 계기일식이 있었다든지 혹은 전쟁이 있었다든지 이런 어떤 그런 사건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니느웨의 회개는 전적으로 누가 주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일어난 일이지.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일이기 때문에 이들이 회개한 것이지 마치 누가 찔러주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그 말씀이 선포될 때 그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일이지 그게 뭐 그런 자연현상이 아니다 하는 것이 제 견해입니다. 여러분 요나서가 가지고 있는 중심 메시지 중에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특별히 국경 없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국경이 없어요. 경계가 없어요. 그리고 구원 역시 경계가 없고 조건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보편적인 구원의 역사라든지 하나님의 국경 없는 그런 사랑을 잘 말해주고 있는 너무나 귀한 책이 요나서인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맺겠어요. 우리는 종종 전도 대상자에 대해서 미리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요나처럼 내가 저 사람은 전도하기 싫어, 망했으면 좋겠어, 그냥 지옥 갔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을 거고, 쟤는 전도해도 씨도 안 맥힐 거야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전도의 대상자에 대한 어떤 편견을 가지고 전도가 어려울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할 때가 많은데, 오늘 요나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뭐냐면 전도의 장애는 대상자가 아니라 나 자신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니느웨 같은 그런 강포하고 악한 그런 도시도 전체적으로 이런 나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거기에 요나가 순종만 하고 그 말씀만 옮기게 될 때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죠.
여러분, 전도는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사랑이 연합해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우리가 감동하심을 따라서 증거하면 성취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전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복음의 지역적 경계 또 혹은 정서적인 이런 경계를 뛰어넘어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대한민국이고 우리 람원교회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제목은 말씀 그대로예요. 니느웨와 같은 그런 저북녘 땅, 일본 땅, 중국 땅, 온 사방이 이 우상을 섬기는 온갖 귀신들로 가득 찬 이런 이방 국가들의 복음의 채널, 복음의 통로로 대한민국을 세워주셨습니다. 이 나라가 그 일에 바르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위해서 여러분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파송된 우리 선교사님들 어디에 있든지 간에 정말 하나님의 권능으로 주의 복음을 전파함으로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여러분 한번 같이 기도하고 교회 복음 증거를 위해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원은 여호와께 속해 있습니다. 살리고 죽이고 구원하고 멸망시키고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로 믿사오니 오직 너는 니느웨로 가라 주의 주신 명령에 우리는 순종함으로 아버지 그 일을 이루어가는 귀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지정학적인 이 위치 우리 대한민국이 북으로는 아버지 공산 정권, 위로 중국, 또 밑으로 일본이며 온갖 우상들로 귀신들로 가득 둘러싸여 있는 아버지 이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 특별히 지금까지 교회를 이렇게 부흥 발전시켜 주시고 이 나라를 하나님 사랑해 주신 것 복음의 통로요 마지막 날에 선교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깃발로 사용해 주시고 파수꾼으로 사용하시고 나팔수로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불러주신 줄로 믿사오니 주여 이 일에 우리 대한민국이 온전히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람원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복음을 전하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또 파송된 우리 선교사님들이 주의 복음 들고 어디든 가서 아버지 주의 말씀 선포함으로 아버지 죽을 영혼들이 살아나고 강포한 영혼들이 아버지 악행에서 돌이키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승리의 역사, 복음의 역사, 선교의 역사가 하나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일에 우리 람원교회가 쓰임받기를 원하고 또 우리 대한민국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전쟁의 폐허를 딛고 70여 년 흘렀습니다. 이만큼 세워주시고 부강케 하시고 또 곳곳에 교회의 십자가 걸고 참 기독교가 이렇게 세를 놓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주신 주의 뜻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 니느웨 같은 북한 땅, 일본 땅, 중국 땅 둘러싸이는 사방 또 열방을 향해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순종하며 하나님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는 복음의 통로요 도구로 하나님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땅의 지도자들이 이 나라가 왜 있는가를 늘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런 지도자들이 되게 하시고 삼천리 방방곡곡에 세워진 우리 교회마다 기도하는 음성들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아름답게 사용하시되 우리 람원교회가 마지막 날에 하나님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하나님 정말 기뻐 사용하시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 영아부 오늘 성경학교 또 비롯해서 유아부 모든 우리 교회학교 여름 행사가 7월 달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은혜가 넘쳐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이로써 귀하게 쓰임받는 자녀들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역사하고 회심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불과 은사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지체들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원치 않는 풍랑을, 인생의 풍랑을 만나서 오직 하나님만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 간절한 기도를 주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모든 바람을 멈추어 주시고 잔잔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건강한 일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가는 길을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귀한 것 주께 드렸습니다. 마음으로 드렸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 속하였습니다. 구원이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들어진 손길들마다 복되게 하셔서 어려운 날에 아버지 먹고 사는 일에 힘들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조금이라도 더 흘러넘쳐서 윤택해서 연약한 이웃들을 도울 수 있는 진정 부유한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한 주간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